이번 주에 잠언을 한번 원래는 더 하려고 계획을 해줬어요. 잠언 말씀 더 한 번 하려고 했더니 이미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8장 9장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서를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왜냐면 1장 2장은 사실 설교 직접적인 본문을 살지 않아도 많이 읽어봤어요. 1, 2장을.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여기서 하는 것보다 잠언을 하려고 했는데 또 뜻하지 않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사로잡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살아서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정말 쪼개는 말씀을 이 시간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딸내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죠.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참 의문이에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 해도 로마 교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런 게 없어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오순절날 많은 이방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그죠?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서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다 그렇듯이 이방의 그런 일어난 기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걸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는 계기는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됐으며 왜 우리 그러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로마서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말도 나와 있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는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냐는 것을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얘기했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는 여러분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지금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세상에서는 이걸 죄라고 안 해요. 주체적인 거라고 하지. 하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 네가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네 맛대로 사는 것, 그걸 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가 뭐예요? 어쩐데 네가 뭔데 상관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정의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뭔데?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이 6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난 그 구속사,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쭉 전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5장까지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인사말로
끝마치게 되는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인 문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영문학에서도요 이 로마서를 추천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되어 있고 문장 하나하나가 완벽하대요. 그만큼 바이블로 통하는 게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로마서를 영어로 된 걸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로마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장 17절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1장 17절이 역사적으로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이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회심한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면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이에요. 마틴 루터가요 신부였어요. 본인도 교황에 대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이 대들어서 신교, 오늘날의 개신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자기는 여전히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러면서도 카톨릭 그 당시에 있던 정황들을 보면 아니 왜 복음이 저런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답답한 마음에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서를 또 강의했대요 본인이. 그런데 1장 17절에 딱 눈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이 어디에서 어피어, 영어로 하면 어피어 알죠? 몰라요? 뭐가 막 나타났다. 어피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리빌이에요. 리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개념이거든요. 리빌이. 계시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리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근데 이 부분을 읽는데 마틴 루터가 절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절망했을까요? 네? 감동적이어서 절망을 해요? 절망이라는 것은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이 절망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 나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겠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이 있죠. 이것도 사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절망했죠. 그렇게 살 수가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엔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내가 지켜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내가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어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의라는 개념은 의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로워져요. 그게 하나님 원래 의도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의로워질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의인이 되는 비결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난히 그게 많죠.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은.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율법을 아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이 요구한 바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요를 다 십자가로. 그럼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의가 대체 뭔지를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정말 그런 것인지,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리빌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성경 전체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여기서는 구약. 율법이라는 건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들,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거 의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속량이 뭐예요? 속량. 대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이거예요. 왜? 넌 내 거니까. You are mine. 넌 내 거니까 너는 이제 네 뜻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욕망이라면 좀 그렇다. 욕구가, 욕망이 아무튼 우리 안에서 삼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물어봐요, 제 어린 자녀들이. 아니,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욕망이 일어나요. 새로운 욕망이. 어떤 게,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다.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너무 살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샘솟듯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아멘. 너무 논리적으로 써져 있잖아.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열심히 지킨 그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읽었더라고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쭉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양 두 구절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은은 어떻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은 아까 고린도서에서는 어떤 자를 택하신다고요? 미련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한 것들. 왜? 아무 육체도 그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잘나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오직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으로 의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예수님만이 오직 지혜를 치며 의로우심이 있으며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된다는 사실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직역을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이게 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로 독립된 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보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정확해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이 한글 성경식으로 번역하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믿음이라고 그러면 잘못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당신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런 거고요. 이 죄에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고요. 당신은 죄 중에 빠졌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사람은 뭐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아멘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죠. 인간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선택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응이에요. 사실 반응. 진짜 믿음에 대한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군요. 내가 정말 예수 외에는 한 소망이 없겠군요. 내가 지금도 예수 믿었지만 날마다 내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예수님의 건지심만이 필요하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을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동의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게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룬다는 건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라든지 우리의 결단이라든지 의지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밀묻듯이 마치 여러분 봤죠? 이번 홍수 났을 때 갑자기 물이 쏟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불어치죠? 마치 하나님의 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믿음이 두 개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요 라는 성화의 믿음을 마지막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고 그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바울이 논증한 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근데 중요한 게 나왔죠? 기록된 바. 영어로 하면 as it is written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정말 실제된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박국에서 나오는 하박국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박국 2장을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논증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하박국 2장 보세요. 2장.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2장 1절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두고 그때 당시에 분열된 것이죠.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 악한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라고 하박국이 질문한 거예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하박국의 질문에 지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 악인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지금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하박국의 역사적 정황은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짓밟히고 있고요. 성경도 지금 이방 나라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던 것, 여러분이 이거 안 들어, 이거 하나님이 있다면, 마땅히 있다면 정말 이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과 똑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내 자녀를 사고 속에 잃어봐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의 그 대답은 뭐라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악인이 심판받지 않아도 저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심판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은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어요? 언제 이 일이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거,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병신, 쪼다라고 불러요. 야, 어떻게 그러고 사냐?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래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요. 내 마음을 붙들어줘야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말씀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그 말씀 통해서 내가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낱낱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 보면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되지도 않거든요. 이거 명백히 이거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되지도 않아요. 하기는 싫어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 이런 무기력함에 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속속이는 자녀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잡게 되면 저 자녀가 골치를 새기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 약속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딸을 볼 때마다 지금 현재를 안 봐요. 지금 현재를 안 봐요. 그렇다고 문제가 많은 애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삶,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마지막 하박국서 내에서 말씀 결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천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싹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가 계시를 받고 나서 원래 자신은 어떤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하나님한테 살아계시면 어땠냐고 삿대질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마지막 이런 하나님이 이루어지심을 보고 나서 자기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뭐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아무런 소유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비록 개척교회 하고 있어도 대형교회, 중소교회 목사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모임 가보면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위축돼 있어요? 마치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도 하나도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위축돼 있어요. 뭐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우리는 다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다 죄인이 똑같은데 네? 무슨 하나의 기업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위축되냐고요. 그 앞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까지는 안 나갈게요. 이 부분 나가면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누구하고도 비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붙드는 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그 믿음을 붙드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